오늘은 부활주일이며 우리 조혜석 교우님이 세례를 받는 특별한 날입니다. 사복음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같은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럴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갈림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례 역시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기원전 259년 2월 18일 중국의 장차 첫 번째 황제가 될 인물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는 나이 13세 때 진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진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진시 황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요. 이 진시 황제가 황제로 지내면서 두 가지 업적을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만리장성을 그가 쌓아 올렸습니다. 만리장성의 총 길이가 중첩된 부분을 포함하면 5,000에서 6,00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한때 이 만리장성을 달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이 만리장성을 쌓아 올린 인물이 진시 황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진시 황제하면 무엇이 유명한가 하면 불로불사,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을 꿈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으러 많은 사람들을 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소망했던 진시 황제였지만 2010년 9월 10일 겨우 50세의 나이로 그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50세를 살았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불로불사를 꿈꿨던 진시 황제였지만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황제 생활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는 자신의 무덤을 준비했어요. 한편으로는 불로불사를 꿈꾸고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0여 년 동안이나 그는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 참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육신의 죽음이 있고 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도 그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육신의 죽음이 있기 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었던 죽음의 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던 날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죽어야만 산다라는 제목이 되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천국 가야죠, 영원한 생명 얻어야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시작입니다. 죽어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죽어야만 산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뿌린 씨앗이 썩지 아니하면, 즉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나라가 이 미국 땅입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이스라엘에는 130여 개의 인종이 그 나라에 모여 살고 있어요. 아마 미국보다 더 많은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미국 땅에도 영어가 사용되고 스페니쉬가 사용되고 저 여러분이 아는 한국어가 사용되고 또 다른 나라 언어들이 사용되죠.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달라 보여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교만과 자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죽었다라고 모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죽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누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주 된통, 정말로 크게 혼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설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03년 4월 2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해마다 제가 그 해외로 나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고 때로는 제가 설교문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서 추모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올해 그것을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새벽에 받았습니다. 새벽 2시 반쯤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새벽에 전화 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혼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누나가 저한테 한 얘기 중에 네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뭘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사실 변명이 필요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용서를 크게 구하고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려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소천을 이미 하였다면 그날을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의 행사 중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는 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태어난 날, 이 생일 역시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에게도 생일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일 잊는 것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잊어도 아마 여러분은 생일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일을 누가 기억하면 감사하지만 또 누가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해 주지 못하면 또 그것처럼 서운한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서운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생일 잔치를 홀로 해야 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세례를 받는 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고, 즉 장사 지내는 날입니다.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조혜석 교우님의 영적인 장례식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장례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조혜석 교우님의 새로운 탄생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기쁨의 장례식입니다. 또 기쁨의 탄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례식 하면 다 슬퍼서 눈물 펑펑 흘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장례식인 이 세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 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이 세례식을 하고자 합니다. 세례와 침례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장로교 신학교에서도 장로교 신학을 하신 분한테 제가 공부를 배웠습니다. 수업을 받았고요. 또 성결교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단 쪽으로 볼 때는 제가 성결교회 목사이면서 또 장로교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또 침례교에서 또 수업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례와 이 침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워서 얄팍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와 침례 사이에는 이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례와 침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세례와 침례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적인 의미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세례가 혹은 침례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구약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이 있고 정결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옷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정한 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그 부정함을 씻어낼 수 있느냐? 물로 씻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반드시 물을 가지고 몸을 씻거나 옷을 빨거나 그릇을 닦아내거나 그래서 그 부정함을 제거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즉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목욕을 했습니다.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의식용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혹시 샤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아침에 샤워를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 의식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일종의 세례의 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죠. 인종적으로 볼 때요. 우리 같은 이방인이 유대교인으로 개종했을 때 반드시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두 번째는 침례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 끝 포피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성기 끝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행하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가 많든 적든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행해요. 그리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물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할례, 침례, 희생제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즉 남성 성기의 끝부분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과거의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과거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적인 의미로 할례를 행합니다. 침례를 행하는 것,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이것도 과거의 삶을 제가 완전히 죽이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동물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건 역시 주님, 저는 더 이상은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하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강탈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 당시에 군인들은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더 이상 과거의 삶인 물건을 강탈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군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은 거짓 고소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죄사함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당신이 부정함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정결해지기 원한다면,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물건을 강탈하지 마시고 거짓 고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결단과 함께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혹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더 이상 저는 과거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세무원이죠. 사람들로서 세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당시의 세리들은 정말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세리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받는 급료로 만족하십시오. 더 이상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지 마시고 빼앗지 마십시오. 강탈하지 마십시오. 그런 결단을 한 후에 요단강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으라라는 촉구를 한 것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을 찾아온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였을 때에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는 세례를 주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거룩하시니 죄가 없으시니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고요. 여기에 세례에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죽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요단강 안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에 예수님이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서 요단강 안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영원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에서 다시 나오셨어요. 죄를 완전히 죽인 후에 요단강에서 다시 나왔다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장례식과 새로운 탄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요단강 물로 들어가셨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요단강 물에서 나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을까요? 혹은 침례를 받아야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만 들으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본문에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즉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을 바울은 감사했어요. 내가 스데바나 집에는 내가 그 가족에게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가족 외에 누구에게 세례 베풀었는지 난 사실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이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한 것은 세례 베풀려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한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에 한편 강도가 주님 나라 이을 때에 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죄수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를 받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수는 세례 받지 못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였다라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세례 베풀었는지 기억조차도 잘 안 난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은 너희에게 세례 베풀려고 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 자신 그리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그마치 3,000명의 사람이 그 당일 하루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야. 정말로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사이즈로 본다 하더라도 3,000명이면 메가처치에 해당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당시 이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그 장면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기 50일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50일 전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유대 관원들이 예수를 고소할 때에 그는 정치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요주의 인물이었고 그는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고소를 당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일 전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50일이 지난 것이죠. 오늘 이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매우 위험한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겨우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유대 관원들은 지금 분노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력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과 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되느냐?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위험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열어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 순간에 그런 장면이 여러분과 제 앞에 펼쳐질 것이 불을보듯 뻔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과연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3,000명이라는 숫자에 주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3,000명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때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3,000명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좀 주목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화목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과거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자존심을 갖고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는 거예요. 사도행 2장 44절 말씀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더라. 그들의 집에 냉장고를 개방한 거예요. 여러분 샘주나 뭐 다른 마트에 가서 여러분이 물건을 사서 이제 가족끼리 먹으려고 이제 좋은 이제 고기도 사놓고 사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속도 하지 않았던 손님이 왔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1등급 그 소고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 받고 나니까 그걸 그냥 활짝 연 겁니다. 열고 가족이 먹을 거였지만 내 자식에게 줄 거였지만 거기서 바로 꺼내가지고 스테이크를 굽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다고 할 때 꼭 냉장고 문을 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이들의 은행 어카운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은행 어카운트의 숫자는 자신만을 위한 숫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은행 어카운트의 숫자는 모든 일을 위한 숫자,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한 숫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로마 정부와 유대 관원들에게 요주의 인물들이 되고 언제 십자가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세례받은 이 3,000명은 과거의 삶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과거를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들이 선언한 것이 세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날 하루에 세례를 받는다? 숨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 39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정결의식용 미크베라는 것이 있었어요. 39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39개면 3,000명이 몇 개씩 나눠서 들어가면 되는지 알 것입니다. 만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유대 관원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그들은 담대하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오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가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물속에 여러분과 제 과거의 삶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제 과거의 자아를 살리고 싶습니다. 제 자존심을 살리고 싶습니다. 저의 교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과거의 삶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자풀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례 후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